전도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리야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솔로몬은요, 특이한 점이 그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죠. 그런데 어떤 연유에 쓴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하셨겠죠. 전도서를 쓰라고.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은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3절에도요.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이 무슨 말씀이냐면 시험 삼아 실험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의미 있는 인생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던 왕인데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천하 인생들, 이 땅,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인지를 한번 실험 삼아 어리석음을 붙잡아 둘까? 이 말은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면서도 이렇게 살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시험 삼아서 해본 거죠. 내가 나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왜냐하면 모든 인생들이 그래 살고 있거든요. 솔로몬이 보기에 전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천하 인생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그렇게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 중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나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 사는 건지를 어리석은 줄 알면서도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시험 삼아서.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도 돈이 부족해요. 예. 정말 좋은 옷을 입고 싶은데, 명품 옷을 입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입고, 수십억짜리 차를 운전하고 싶어도 또 돈이 없으니까, 그런 자기를 위해서 좋은 차를 사는 것도 한계가 있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런데 솔로몬 왕에게는 한계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내가 실험 삼아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 나의 기쁨과 만족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의 그 어떤 왕보다도 해볼 거 다 해본 거예요. 그 내용을 2장 1절부터 쭉 적어 놓았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산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굴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과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근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래서 한번 이제 현대적으로 말하면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싶다 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슈퍼카들, 고급 외제차들을 한두 대도 아니고 수백 대 수천 대 내 마음에 찰 때까지, 내 눈에 그냥 만족이 될 때까지 다 사본 거예요. 그냥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러면은 그냥 좋은 집 한 채를 산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더 이상 바람이 없을 정도로 수백 채, 수천 채를 지어 본 거예요. 그냥 별장도 해볼 거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얻고 싶다. 예쁜 아내. 그러면 한 사람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솔로몬은 1000명의 처첩이 있지 않습니까? 1000명. 궁녀가 아니고요. 의자왕은 3000궁녀라 했는데 직접 결혼한 처첩이 1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보고 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모든 여건과 권력과 또 물질을 다 가지고 있었으니까 끝까지 다 해봤어요. 그렇게 시험 삼아 해보고 나서 내린 결론, 또 느껴지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고 전부 헛됐다. 그리고 솔로몬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17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 사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또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이렇게 실컷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본 삶의 그 결과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는 것을 미워하였다라는 것은 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신문지상에 많이 접하잖아요. 톱스타들이 많이 자살하고 재벌들도 자살하고 이 땅에서 나름대로 최고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그 정점에서 자살하는 경우를 역사적으로 또 지금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솔로몬이 경험을 한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거는 교훈이고 실험 결과인데요.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사람들은 다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불교의 스님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지 않아서 해탈의 경지에 이르고자 자아라는 틀을 벗어나려고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스님들도 자아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자기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참 말장난이 아니고 희한하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나는 민족과 국가를 위해 살고 불쌍한 사람을 위해 살겠다라고 헌신한 사회 봉사가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자아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서 인생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결국 인생들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살아본 결과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종적인 결론이요 전부는 뭐냐? 죽고 싶은 마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격적인 결론이죠. 사람들은 이 전도서 2장의 이 결론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셨는가? 무엇이 구원인가?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요. 죽어서 천당 가는 것, 천국 가는 것을 이 구원 말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인생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땅에서의 삶부터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구원의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이 결국 결론은 뭐라고요? 사는 것을 미워하게 되는 것. 죽음을 갈망하게 되는 이 저주받은 삶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본인도 구원을 받았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보면 명확한 것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삶에서 1분 1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 없었던 거예요. 돌을 닦는 사람이나 스님들처럼 남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아를 추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 삶에서 완전히 해방되신 분, 구원받으신 분이었어요.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웃을 위해서 사셨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추구하신 분도 아닙니다.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가 이미 구원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구원은요. 바로 이 솔로몬이 느꼈던 자살 충동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솔로몬이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다 이루어 놓고 이러한 삶이 어떤 삶의 정체가 과연 어떤 기쁨이 있는지 무엇이 선한지를 실험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9절에 아주 간단한 비유 하나로 전도서 2장을 요약해 놨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뭐라고 하냐면 창고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쌓아놓고 말합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전도서 2장에도 똑같이 말합니다.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다고 해요. 18절에. 근데 왜 자기가 한 모든 수고, 막 엄청난 사업을 했죠. 성도 짓고, 집도 짓고, 정치도 해보고, 개혁을 했는데, 이런 모든 수고를 자기가 보람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지 않고 미워하게 됐냐.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자기가 이룬 모든 것을 계속 영원 무궁토록 자기가 즐기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잠시 잠깐 뒤면은 자기는 죽어버려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말 평생을 다해서 병력이 국가의 병력이 한 5만 정도였는데 50만 명의 병력으로 국력을 향상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50만 명의 병력을 누가 이어받습니까? 아들이나 아니면 부하가 다음 왕이 이어받겠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병력을 정진시켜 놨는데 후임자는 그걸 가지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오히려 악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럴 것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수고한 모든 것은 오히려 선한 일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에 쓰이는데 도대체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부자가 창고에 자기 재산을 다 쌓아놓고 내 영혼아 이제 편히 쉬고 안식해라 했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 데려가 버리고 그가 남긴 모든 재물은 그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1초 만에.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하는 모든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거죠. 지금 어제 유튜브를 보다가요,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현재 삶을 취재한 게 있었어요. 뉴스타파라는 프로에서.
전두환 대통령도 지금 물질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리고 그 측근들도 다 그냥 수십억의 빌딩을 가지고 있고 호화로운 차를 타고 다니는 걸 봤어요. 대부분이. 뭐 천억 이상의 재산을 가진 측근도 있어요, 지금. 그 일이 불과 몇 년 전이냐? 3, 40년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과 부귀와 명성을 자랑하는 자들. 근데 물론 지금도 물질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전 국민으로부터 대부분의 국민으로부터 어떻게 봅니까? 지탄을 받고 비난을 받고 그가 한 모든 일들은 그 당시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했다라고 자부했지만 지금은 어떤 일이 됩니까? 전부 욕 들어먹고 감옥에 갇히고 도망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또 역사가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나이가 들어버리니까 그냥 할아버지일 뿐인 거예요. 그냥 돈 많은 할아버지, 예,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자들로부터 비난받고 그냥 자기 물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냥 힘없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걸 다 경험한 거죠. 그걸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나의 삶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정체는 뭐냐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구원입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라는 그분,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사랑이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이것을 시행하리라 이런 말들이 이제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은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존재하도록 창조되었었고 원래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피조물의 삶이 피조물을 위하는 것이에요. 가장 피조물을 위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피조물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위하여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해와 달과 모든 것을 다 지으시고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 속성 자체가 뭐냐면은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나 사람은 그걸 믿지 않아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버려. 이걸 우상숭배라고 하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의 정체는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해서 가지는 마음을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이 다 탐심이에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 탐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인데 탐심에서 벗어나려면은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요? 더 이상 원래부터 인간들은 인생이라는 존재 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었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로 태어났을 때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뭐 밥을 먹을 줄 알았습니까? 오줌 똥을 구분할 수 있었어요. 아무것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예비해 주셨고 내가 먹을 것을 챙겨 주셨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또 모든, 그때도 햇빛과 단비를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생들은 이상하게 마귀한테 속아서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고 어른이 되면서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직장을 구해야 되고, 뭔가를 내가 나를 위해서 저축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인생의 망상이고 착각이고 불신이고 탐심이죠.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지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레입니다. 모든 것을, 나의 모든 필요를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손가락 까딱하지 않아도.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가정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가장이다. 직장에 가서 돈을 번다. 그럼 누가 지금 내 목숨을 연장시켜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누가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재주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의욕을 주시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한다,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재주가 있어서 지금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사업을 크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가락 하나만 까딱 하시면은요, 내 몸에 있는 힘줄 하나만 끊어주시면, 끊어버리면 나는 바로 식물인간이 돼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어린아이 아기 때부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전적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신, 예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나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왜 1초도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실 수 있었느냐?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렸는데, 히브리서 2장 9절에 보면은요, 2장 8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은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후에 이제 완전히 복종할 날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1분 1초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그 원래 인생이 살아야 될 삶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그 예수님께 복종시킨 이유가 뭐냐?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기까지 자신의 모든 죽음을 맛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 받으신 그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냐면, 구원이란 죽기까지 자기를 위해 살지 않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 예수님께 만물을 복종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히브리서 2장 10절에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참 이상하죠. 예수님은 만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물을 위해서 사셨어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까지 만물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예수님 발 아래 복종시키시고 만물이 예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서 2장에서 말하는 거룩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걸 말해요. 만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거룩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 이게 전부 한 근원, 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났고, 이렇게 거룩함을 입은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다, 내 친구다 이렇게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더 이상 솔로몬이 실험한 것처럼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오신 목적은 바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구원의 정체가 뭐냐?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셨고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시편 말씀처럼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니까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고민하거나 나를 방어하거나 나를 변론하거나 변명하거나 나를 위해서 돈을 벌거나 살 필요가 없다라는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들이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는 내 형제다, 나와 동일한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키웁니다. 근데 자녀에게 헌신적으로 자기 쓸 것, 먹을 것 아껴가면서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을 시키고 좋은 옷을 입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훌륭한 자녀를 둔 부모를 추구하고 있는 거죠. 결국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런 악한 것, 탐심, 우상숭배,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나의 자아, 옛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된다.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형제가 되는 거죠. 그 메시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전도서가 기록된 거예요.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내가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나를 위해서 한번 마음껏 살아보자. 그렇게 살았는데 자살하고 삶 자체가 이제는 싫어지는 거예요. 죽고 싶다. 아, 이제는 정말 내가 한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고 이제 죽고 싶은 마음밖에 들지 않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솔로몬이 했던 실험을 반복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본질을 쫓아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나의 자아, 이 죄성이 온전히 부인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만을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안에서 내가 정말 어린아이가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얼마나 처세술을 많이 씁니까? 퍼줬는데 유혹만 당해요. 사람들은 나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용당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내가 이용당하고 사기당하는 것조차도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기당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죽는다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다. 모든 것은 이미 너는 승리자다라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살면 되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만 행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부담감, 모든 복잡한 생각, 자기 보호 본능, 자기를 변론하는 것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멘. 그러한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그 구원을 오늘 하루도 누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면서 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